옛날 옛적 인조 말년, 병자호란이 끝난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산천은 예전 모양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길과 말발굽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들판마다 불탄 초가지붕의 그 흐름이 남아 있었고 장터마다 역병과 흉년 소식이 끝없이 오르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쌀 한 대보다 부적 한 장을 더 굳게 믿었습니다. 관아 앞들보다 선앙당 앞이 더 붐볐고 관리의 말보다 무당과 점쟁이의 점괘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밤마다 강둑에서 여인의 흐느낌이 들린다 하였고 어느 고을에서는 피 묻은 갑옷차림 사내가 초가집 문지방에 걸터 앉아 주인을 노려본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호란 때 억울하게 죽은 혼들이 아직도 들판과 성곽 사이를 떠도는 법이지. 이런 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떠돌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며 길을 걷게 되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남쪽 끝자락, 이름 없이 조용한 시골 고을에 몰락한 양반가 이씨 집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안의 둘째 아들 혼사 한 건이 훗날 세 고을 네 고을을 떠돌 야담의 첫 줄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바로 그 혼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고을 남쪽 기슭에 이씨 집안의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종을 여러 명 거느리던 집안이었으나 호란 뒤 억울한 탄핵과 정쟁에 휘말려 관직을 죄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논 몇 마지기와 남은 노비 몇으로 겨우 명맥만 있는 몰락, 양반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 둘째 아들이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은 어려서부터 그를 사랑하는 선비였습니다. 서책만 펼치면 세상 근심을 잊었고 글을 지으면 스승들이 혀를 찰 만큼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언젠가 과거의 급제에 다시 집안을 일으킬 상이야.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벼슬길과 멀어진 지 오래였고 손에 쟁기를 쥐고 논두렁을 걸으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병약한 어머니는 날마다 쌀독을 들여다보며 쌀알을 세어야 했고 겨울이면 관절이 쑤셔 밤마다 부엌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기침을 삼키곤 했습니다. 이어는 해가 바래 빛이 바랜 남색 도포를 단정히 걸치고 다녔습니다. 또렷한 눈매와 고운 얼굴을 가졌으나 그 눈동자 어딘가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집안을 살리고 싶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그늘이 되어 눈빛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효성과 공손함을 잃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이어는 가끔 뒷산바 위에 걸터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길이 모두 혼인과 벼슬로만 매여 있는 것은 아닐 터인데 어찌 나는 내 발로 가고 싶은 길 하나 마음대로 택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먼 길을 달려온 마부 하나가 사랑채 마당에 말을 세웠습니다. 마부의 품에는 기름 냄새 밴 비단 보자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가득한 혼서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혼서지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조정의 실세라 불리는 공조판서 윤익의 외동딸을 이씨 집안 둘째 아들 이연에게 시집 보낸다는 혼인의 약조가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절을 올렸고 병든 어머니의 눈가에도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현아, 하늘이 아직 우리 집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 혼인만 잘 치르면 다시 벼슬길이 열릴 것이다. 부모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의 떨림으로 가득했지만 이연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규수와의 혼인을 가세와 체면을 위해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답답한 돌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연이 태어난 이씨 집안은 원래부터 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호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연의 윗대 어른이 전장에서 공을 세워 상을 받았고 사랑채 마당에는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잔치상이 자주 오르고 사대문 안 여러 집안에서 보내온 서찰이 방 안 구석마다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호란 뒤 새로 힘을 잡은 무리들이 조정을 흔들자 어제의 공신이 오늘의 죄인이 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씨 집안 역시 그런 소용돌이에서 비켜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탄핵 한 줄에 벼슬은 끊어졌고 재산은 흩어졌으며 남은 사람들은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한양의 윤가, 곧 공조판서 윤익의 집안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호란 뒤 새 세력과 손을 맞잡고 벼슬길을 다져 이제는 조정의 실세라 불릴 만큼 힘을 키운 집안이었습니다. 윤가의 대문을 넘어서면 넓은 사랑채와 안채, 별당이 차례로 나타났고 앞마당 한쪽에는 잘 다듬어진 연못과 석등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자루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장독대 항아리마다 햇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윤익에게는 윤솔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병약하다는 소문만 돌 뿐 얼굴 한번 밖으로 드러낸 적 없는 규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혼담이 몇 차례나 오르내렸음에도 혼례가 성사되기 전에 항상 신랑 쪽에 병고가 생기거나 일이 틀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신랑이 길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하고 어떤 집에서는 혼례를 앞두고 갑자기 큰 병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결국 혼인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사람들 입에는 불길한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윤가 규수와 혼인을 약조한 사위들은 하나같이 화를 입는다더라. 윤솔 곁에는 초련이라는 몸종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을 조금 넘긴 듯 보였고 허리까지 곧게 내려오는 검은 머리와 또렷이 빛나는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다른 종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 쫓겨나듯 내려왔다는 말만 있을 뿐 본디 어느 집안 누구의 딸이었는지 어찌하여 여종이 되었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윤가의 장남 윤겸은 집안의 권세를 몸으로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눈빛에는 늘 날선 욕심이 번뜩였고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떠돌았습니다. 종 하나가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형틀을 들고 나가 종의 등을 내려치며 말하곤 했습니다. 윤가의 이름을 더럽힌 자에게 자비란 없다. 이씨, 집안과 윤가 사이에 오간 혼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가 입장에서는 한때 공을 세운 양반 집안의 선비를 사위로 들여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옛 인맥까지 한데 묶어둘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씨, 집안 입장에서는 조정의 실세 집안과 혼인을 맺음으로써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욕심과 필요가 맞물리며 이영과 윤솔, 초령과 윤겸을 향한 인연과 원한의 그물이 조용히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오래전부터 쌓여온 죄와 한이 네 사람의 운명을 향해 서서히 거미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서지가 도착한 뒤로 이씨 집안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이연의 혼례 초례상을 어떻게 차릴지 이야기가 오갔고 안채에서는 어머니와 하녀들이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혼례날에 입을 도포와 속옷을 마련하느라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어른들을 불러 수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혼인만 잘 치르면 다시 벼슬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야.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축하를 건네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삭였습니다. 윤가 규수의 혼인에는 자꾸 병고가 따른다던데 이번에는 무사히 치를 수 있으려나. 이연은 부모 앞에서 공손히 예를 올리며 혼인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잔물결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연은 자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흰 안개처럼 깔린 뜰 한가운데 붉은 치마를 길게 끌며 울고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언제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매끈한 흰 손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등에서 서서히 붉은 피가 흘러내려 흙바닥 위에 둥글게 번져가는 광경이 꿈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연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꿈 이야기가 입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일부러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 길어오던 동네 노파 하나가 이연의 낯빛을 유심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밤마다 붉은 치마 입은 계집이 우는 꿈을 꾸지 않으십니까? 이연은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런 꿈은 대개 혼사의 부정이 낀 징조라 합니다. 호란 때 억울하게 죽은 계집 혼이 제 운명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러 오는 셈이지요. 혼담을 미루는 것이 좋을 터인데 이 말을 들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군요. 노파의 말은 금세 안채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을 다시 일으킬 기회를 늙은이 한마디에 어찌 물리겠느냐. 그날 밤 이연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치마자락이 더 또렷했고 피가 흘러내리는 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와 이름 붙일 수 없는 연민이 동시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혼례를 앞둔 시기가 다가오자 이연은 부모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초라하지만 정성스레 꾸민 가마와 말이 길을 나섰고 마을 사람들은 골목 어귀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양에 이르러 윤가의 대문 앞에 선 순간 이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높다란 대문 위에는 윤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문지방 안쪽으로 보이는 앞마당은 넓고 정갈했습니다. 사랑채 기둥은 기름을 먹인 듯 윤기가 났고 곳곳에 세워진 석등과 연못이 이 집안의 영화로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켠 오래된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자리는 묘하게 음기가 감도는 듯 했습니다. 나무 아래 흙은 다른 곳보다 더 검게 젖어 보였고 아이들과 종들은 그 근처로는 잘 다가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그 근처를 스치기만 해도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이연이 사랑채로 들어가던 저녁, 안채 쪽으로 분주히 오가던 여종 하나의 옆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느다란 턱선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가 스치듯 보였습니다. 순간 이연은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붉은 치마 여인의 실루엣과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여종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겹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바로 초련이었지만 이연은 아직 그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친 눈빛과 가슴 속 서늘한 떨림만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인연을 다시 만난 듯한 알 수 없는 기시감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윤가에 머무는 동안 이연은 수차례 혼인약조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윤대감은 넓은 사랑채에 앉아 이연을 불러앉히고는 부드러운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연 서방, 우리 집 외동딸이 병약한 것은 사실이나 마음 많은 고운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만일 것이오. 이 혼인은 그대 집안에도 우리 집안에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 생각하시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한 말씀하옵니다. 최선을 다해 배필의 도리를 지키겠사옵니다.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리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생각은 이내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라졌습니다. 허리가 굽은 아버지의 뒷모습, 마른 손으로 기침을 감추던 어머니의 손등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집안의 장래가, 부모의 남은 세월이 이 혼인 하나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스스로의 갈망과 두려움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이 배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그 아래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어깨를 타고 흘렀고 여인의 옆얼굴이 꿈속에서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퀭한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달이 기우는 밤,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그대 또한 피를 토하며 쓰러지리이다.
이연이 꿈속에서 손을 뻗으려는 순간 여인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다시 흘러내리며 꿈은 끊어졌습니다. 이연은 식은땀에 젖은 몸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은 거칠게 뛰었고 목은 잔뜩 말라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연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이 혼인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뚜렷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부모의 삶까지 깨어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연은 스스로의 갈등을 가슴 깊숙한 곳에 덮어둔 채 결국 혼인을 받아들이기로 첫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윤가에는 예부터 집안의 애군을 막는다 하여 상주하는 무당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월당이라 불렀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틀어 올리고 항상 검은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겹쳐 입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매월당은 이연이 집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의 낯빛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월당은 이연을 별당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상을 펼쳐놓고 그 위에 쌀 한 줌과 종이 부적 몇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새 서방, 요즘 잠은 편히 주무시는지요? 매월당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렇사옵니다. 매월당은 쌀점을 치듯 쌀알을 손가락으로 헤아리다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 집안 혼사에는 피비린내가 서려 있사옵니다. 사랑채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려 하나 배나무 아래에 묻힌 자의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요. 이연은 본능적으로 앞마당 끝 배나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피 흘리던 여인의 손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가슴속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 꿈에 나타나는 붉은 치마 여인도 그 배나무 아래에 얽힌 인연이겠습니까? 매월당은 잠시 이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오이다. 허나 새서방을 해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새서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도 또 누군가는 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애매모호한 말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말은 이연의 가슴 한복판에 깊이 박혔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몸, 그러나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 꿈속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연민과 두려움이 하나로 얽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혼인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진 다른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어린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하늘에는 묵직한 구름이 깔렸고 잠깐씩 비가 흩뿌렸다 먹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혼례날 치고 하늘 기운이 심상치 않구나. 신랑 행렬이 윤가를 향해 들어올 무렵 말 한 필이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말은 눈을 뒤집고 앞발을 치켜들더니 신랑 가마가 있는 쪽으로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때로 달려들어 겨우 누르고 가마는 간신히 옆으로 밀려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섬뜩하구먼. 그 틈에 안채 쪽에서 분주히 오가던 여종 하나가 신랑 쪽으로 살짝 눈길을 주었습니다. 바로 초련이었습니다. 이연은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울고 있던 꿈속 여인의 눈동자와 초련의 눈동자가 정확히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례식은 겨우겨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등잔불은 자주 꺼졌습니다. 신랑과 신부 앞에 놓인 술상이 채 비워지기도 전에 촛불이 흔들리더니 꺼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신부가 탄 가마가 안채마당에 들어섰을 때에는 가마 앞을 가로지르던 붉은 닭 한 마리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노비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윤가에서 혼례만 올리면 자꾸 병고가 생긴다더니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으려나 보다. 웃음소리가 오르내리는 잔치판이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이상한 징조들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큰 파도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신방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붉은 비단 장막이 쳐진 신방 안에는 향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바닥에는 꽃가루가 어지럽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현이 예법에 따라 문지방을 넘고 신부 앞에 앉자 장막 너머로 조용히 앉아있는 윤솔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녀린 어깨와 가만히 모은 두 손이 떨리는 것이 장막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예를 마친 뒤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솔이 조용히 장막을 반쯤 젖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군님, 이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부의 낯빛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 곁으로 들어올 여종을 잘 보셔야 하옵니다. 그 아이를 따라 나가셔야 낭군님이 사십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현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옵니까? 오늘이 우리 혼인날이 아니옵니까? 윤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낭군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이라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문 가까이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의 몸종 초련이 술과 떡을 들고 신방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윤솔은 등을 돌린 채 잔을 받쳐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의 혼인은 오늘로 그만이면 족하니 이제부터는 그 아이와 나눈 인연을 따르시옵소서. 말뜻을 다 헤아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현의 가슴에는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무언가 이 집안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열째 장달빛 아래 두 사람의 도주. 잠시 뒤 방 안에는 신부 대신 초련과 이현만 남게 되었습니다. 초련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손등 위로 고운 핏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현이 무언가를 물으려 입을 열기도 전에 바깥에서 갑작스러운 북소리와 함께 굿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 매월당이 구판을 벌이는 소리였습니다. 북소리와 장단 사이로 흐릿한 무가가 바람을 타고 신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서방님, 초련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간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을 나가지 않으면 서방님은 이 집의 재물이 되실 것이옵니다. 신부 마마님께서도 그리 바라시지 않사옵니다. 이현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보았던 꿈과 매월당의 말, 윤솔의 눈물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배나무 아래 젖은 흙냄새와 붉은 치마 여인의 손등에서 떨어지던 피방울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단 한 호흡 사이에 이현은 모든 것을 저울질했습니다. 집안의 체면, 부모의 기대, 자신의 명예와 장래,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여종의 떨리는 두 눈.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련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좋소.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든 내 선택의 대가를 내가 감당하겠소. 초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방을 빠져나와 어둠이 짙게 내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굽한 소리와 사람들의 술렁임을 틈타 담장 아래로 몸을 낮추고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달빛이 비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양 성문 근처 작은 객주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숨은 이미 다 타들어갈 듯 거칠었습니다. 초련은 문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방님과 제 목숨이 하나로 묶인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손끝이 살짝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안온함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따라붙었습니다. 이현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첫날 밤에 신부를 버리고 여종과 도망친 패륜한 새신랑으로 보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자신이 한 가지 큰 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가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오래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새 사위와 여종 하나가 우리 집안의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 당장 사람들을 모아 뒤를 쫓아라. 두 사람을 잡는 자에게는 상을 후하게 내리겠다. 윤겸이 이끄는 사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두 사람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골목마다, 성문 주변마다, 심지어 절과 주막에까지 그들의 그림자를 찾는 눈길이 번졌습니다. 도망치던 중 초련은 자주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지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마치 다른 무엇인가가 몸속에서 요동치는 듯한 기묘한 증세였습니다. 초련아, 괜찮으냐? 이연이 허리를 굽혀 부축하면 초련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숨을 고를 곳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추격자들의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넘어야 할 때가 왔을 때 이연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길을 버리고 험한 절벽길을 택한 것입니다.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바위 위는 미끄러웠고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벼랑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연은 초련을 등에 업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바닥과 무릎, 발 뒤꿈치가 바위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방님, 이 길은 너무 위태롭사옵니다. 저 때문에 이런 길까지. 초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이연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손을 잡은 것은 나요. 그 선택의 대가를 돌이킬 마음이었으면 애초에 이 길을 나서지도 않았소.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멀리서 쫓아오는 사람들의 횃불이 어렴풋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연은 이를 악물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밤 산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온몸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산길을 넘어선 두 사람은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절에는 늙은 중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을 본 늙은 중은 한눈에 사정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젖은 새 두 마리가 비를 피해 날아든 꼴이로다. 하룻밤 묵고 갈 자리쯤은 내어줄 수 있으니 먼저 옷부터 말리거라. 이연과 초련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대웅전 옆 작은 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잔잔한 빗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초련이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품속을 더듬더니 잘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이제야 전해드리옵니다. 신부 마마님께서 떠나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주신 것이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윤솔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첫 신랑은 모두 죽어나갔으니 부디 내 몸 대신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시오. 내 이름은 욕을 먹어도 좋으나 그대의 피가 배나무 아래를 적시는 꼴은 참아 볼 수 없사옵니다. 짧은 글 속에 윤솔의 절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련은 지켜보던 눈을 감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 감추어 온 것이 있사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께를 가리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본디 윤가의 여종으로 팔려온 아이가 아니옵니다. 전란이 한창일 때 한 소녀가 윤겸나리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그 넋이 떠돌다가 제 몸에 깃들었다 하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연화였사옵니다. 초련의 목소리는 점점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이가 그 입을 빌려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 씨는 생전에 정당한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서녀라는 이름으로 숨어 지내다가 집안의 재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배나무 아래에 묻혔다 하옵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의 첫 사위들은 하나같이 병고를 당했사옵니다. 연화 씨의 한이 풀리지 못하면 혼인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옵니다. 이연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붉은 치마 여인이 바로 그 연화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련의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의 촛불은 거의 반쯤 타 있었습니다. 이연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날의 모든 일이 순식간에 다른 모양으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윤가와 혼담이 오갔을 때 그는 그 혼인을 집안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초련의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올 때도 자신이 명예를 버리는 대가로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래전부터 쌓여온 죄악과 저주를 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윤솔이 자신의 이름과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초련에게 편지를 쥐어보내며 이연을 살리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집안의 그늘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규수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내린 결단이 바로 이 편지였던 것입니다. 초련 또한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남의 원혼을 담은 채 어느 집 어디에서도 온전히 편히 숨쉬지 못하는 운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연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비록 윤가의 죄업이라 하나 나 또한 그 집안의 사위가 되려던 자요. 이 모든 일을 모른 척한 채 내 목숨만 건져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이 과연 사람다운 짓이겠는가.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초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는 길을 함께 찾겠소. 윤솔 낭자와 연화 아씨. 그리고 너의 삶이 더 이상 누군가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그릇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소. 초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방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윤겸나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돌아가야 하오. 매월당 무당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배나무 아래에 묻힌 연화 아씨의 넋을 바로 모셔야 하오. 이날 밤 산사 작은 방 안에서 이연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도망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마주서기 위한 길을 택하는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배나무 아래 묻힌 신부.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산사를 떠나 다시 한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양에 이르러 윤가 근처까지 다가갔을 때 이미 집안은 큰 소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사람들 무리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안채에서는 통곡 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윤솔은 병석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매월당은 마루 끝에 앉아 굿을 준비하는 손길을 멈추고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왔구나. 새서방 이연이 무릎을 꿇고 연화에 대해 묻자 매월당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배나무가 서 있는 마당 끝을 가리켰습니다. 수년 전 호란의 혼란을 틈타 윤겸이 집안의 재물을 지키겠다 핑계대고 서고를 오가던 계집 하나를 배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지. 겉으로는 도망치려다 붙잡힌 도둑 계집이라 하였으나 실은 윤가 어른의 피를 이은 서녀였고 먼 시절 이연 서방과 혼약이 오갔던 아이였단다. 이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잊어버린 이름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글씨를 서툴게 적던 어린 시절, 먼 친척 간 혼약 이야기에 따라 작은 비녀 하나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녀의 주인이 바로 연화였습니다. 그 아이가 억울하게 배나무 아래 묻힌 뒤로 이 집의 첫사위가 되는 자마다 연이어 변을 당했다. 연화의 혼이 자신의 혼례를 대신 치를 재물을 찾기 시작한 것이지. 매월당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솔 낭자는 어린 시절 우연히 이 이야기를 엿듣고 그날부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혼인이 오갈 때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위들이 변을 당할 때마다 자신 탓이라 여겨 몸을 깎아낸 것이야. 이번에는 차라리 새 사위를 도망치게 함으로써 저주를 꺾어보려 한 것이고 이연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여종과 도망친 것이 아니라 윤솔과 초련 그리고 연화의 결심이 한데 엮여 만들어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월당은 이연과 초련을 배나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무 아래 흙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랫동안 눈물과 피를 먹어온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이 저주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야. 억울하게 묻힌 연화의 혼이 자신이 치르지 못한 혼례를 대신 치르기 위해 이 집 첫 사위들의 피를 요구한 것이지. 이제 무언가를 바꾸려면 진실을 드러내고 피해 재단을 뒤엎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윤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사나웠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새 사위와 여종 계집이. 우리 집안의 수치를 안고 다시 기어들어오다니. 그 배짱 하나는 인정해야겠군. 윤겸은 사람들을 불러 이연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기둥에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위가 된 자가 첫날 밤부터 여종과 간통하고 도망친 사건이니 이 집안의 이름을 걸고 죄를 따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연에게 쏠렸습니다. 혐오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길이었습니다. 매월당은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가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고 무가가 배나무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번개가 번쩍였고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배나무 잎사귀들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연은 묶인 채로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죄를 따지자면 먼저 배나무 아래에 묻힌 연화아 씨의 억울함부터 따져야 할 것이요. 윤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다. 오래전에 도망치다 잡힌 계집 하나를 처리한 것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배나무 가지 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기 어린 눈길이 마당을 훑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배나무 위에 여인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것 같지 않으냐. 공기에는 피와 눈물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숨기기 위해 세워진 보이지 않는 재단이 이제야 무너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원혼을 향한 참회, 천둥이 멀리서 우르릉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월당은 북채를 더욱 세차게 내리치며 굿가락을 높였습니다. 배나무 아래 묻힌 연화의 혼이여, 억울한 피를 머금은 넋이여, 이 자리로 나와 그대의 말을 전하여라. 그 순간 초련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낯선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초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피를 땅에 묻어놓고 너희는 하나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 말하였지. 그러니 너희의 피도 이 땅을 적셔야 내 한이 풀리리라. 마당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연은 기둥에 묶인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연화아 씨, 모든 시선이 이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연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죄는 윤겸나리의 욕심과 그 죄를 알고도 눈을 감은 어른들의 탓이지 윤솔 낭자와 나, 초련이의 탓이 아니오이다. 그대의 억울함을 바로 세우고 이름을 되찾아드릴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일을 맡겠소. 초련의 눈동자 속에 하얀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분노로 가득하던 기운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연은 숨을 고르며 약속했습니다. 배나무 아래 묻힌 그대의 유골을 내 손으로 파내어 정갈이 씻고 정당한 혼으로서 제를 올려드리겠소. 윤가의 서녀가 아닌 한 사람 연화라는 이름으로써 세상에 돌려놓겠소. 매월당도 더해 외쳤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죄를 덮어두기 위해 더 많은 피를 바치는 일은 끝내야 한다. 연화의 혼이여, 피가 아닌 참회와 약속으로 한을 풀어다오. 그 진심이 닿은 것인지 초련의 몸을 흔들던 기운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배나무 가지에 매달린 잎사귀들도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배나무 아래의 대면 결박이 풀리자마자 이연은 곧장 배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아무 도구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지시겨졌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와 흙이 뒤섞여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축축한 흙 사이에서 사가버린 옷자락 한 토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옆에는 녹이 쓴 작은 비녀 하나가 흙에 반쯤 묻힌 채 박혀 있었습니다. 이연의 손이 그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보냈던 비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꽃잎이 네 겹으로 겹쳐진 장식, 속에 박힌 작은 오갈의 자리까지 모두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초련의 몸에서 하얀 기운이 스르르 빠져나와 배나무 가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하얀 옷자락을 두른 여인의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날선 분노만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과 안도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이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석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울고 있는 윤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담아 살게 했던 초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기억해준 네가 하나쯤은 있었구나. 연화의 시선이 윤겸을 향했습니다. 윤겸은 그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발이 제자리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배나무 가지 하나가 꺾여 떨어지며 땅이 움푹 파인 자리로 윤겸의 발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과거에 연화의 피가 스며들었던 자리였습니다. 윤겸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흙이 뒤섞인 그 자리에서 연화의 형상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달빛이 배나무 가지 사이로 흘러내려 연화의 모습에 닿자 그녀의 형상은 마치 새벽 안개가 거치듯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남은 것은 부러진 비녀와 파헤쳐진 흙더미, 그리고 피로 물든 사람들의 손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침묵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화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서녀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살다가 도둑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윤겸이 무엇을 명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대감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입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죄를 부정한 채 눈을 감고 살아온 벌이로구나. 매월당은 구판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배나무 아래의 원운 기운은 거두어졌도다. 더 이상 이 집의 사윗감이 피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허나 죄를 저지른 자와 눈 감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솔은 진실을 모두 들은 뒤 몸을 떨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낭군님, 저는 제 이름 하나 지키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나 결국 이 모든 짐을 낭군님께 안긴 것이 아니옵니까?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죄로만 돌릴 일은 아니오. 오랜 세월 욕심과 침묵이 쌓여 만든 그늘일 뿐이오. 다만 이제는 이 그늘을 더 늘리지 않고 여기서 끝내야 할 뿐이오. 그의 말에는 분노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체념과 책임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한이 풀린 뒤 윤가의 운명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증언들 앞에서 끝내 조정에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한 그는 관직을 모두 빼앗기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배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정갈한 글씨로 4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연화지온. 늦게나마 서녀가 아닌 한 사람 연화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휘어지도록 오랜 시간 절을 올렸습니다. 초련의 몸에서 연화의 기운이 완전히 떠난 뒤 초련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한기와 발작도 사라졌습니다. 윤솔은 이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다하기 어려운 정과 미안함,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인연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낭군님은 저와의 혼인을 지킬 필요가 없사옵니다.
제 목숨은 이미 연화아 씨와 함께 이 집안 죄를 씻는 데 쓰였다고 생각하옵니다. 초련이는 비록 천한 몸으로 여겨졌으나 연화아 씨의 한을 함께 짊어진 아이이니 그 인연이 더 깊지 않겠사옵니까? 이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시간 고민과 갈등 끝에 그는 윤솔에게 혼인의 매듭을 풀고 싶다는 뜻을 정중히 전했습니다. 윤솔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군님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는 인연은 안타깝사오나 오늘 이후로는 제가 아닌 다른 인연을 지키시기를 바라옵니다. 윤솔은 산사에 들어가 평생을 기도하며 가문의 죄를 대신 속죄하겠다는 길을 택했습니다. 떠나는 날 그녀는 초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몸에 깃들었던 연화아 씨와 그대 자신의 삶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길을 가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연과 초련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이연과 초련은 남쪽 고을로 내려가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초련은 서당 살림을 돌보며 아이들의 상처난 무릎에 약초를 붙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한때 여종과 달아났다는 그 새 신랑이 바로 저 선비라 한다더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연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학비를 받지 않고 글을 가르치고 초련이 홀몸 노인의 집을 찾아가 밥을 지어주고 병이 든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여러 사람 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원혼을 풀어준 의로운 부부. 어느 보름달이 환한 밤이었습니다. 초련은 서당마당 우물가에 서서 연못물에 비친 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연화아 씨,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옵니까? 그때 연못물 위에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떠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물결이 살짝 흔들릴 뿐인데도 꽃잎 모양이 잠시 분명히 드러났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초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피로 이어지기도 하고 눈물로 이어지기도 하나 끝내 지켜야 할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요. 억지로 맺은 인연은 저주가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른 인연은 누구의 피도 흘리지 않게 하지. 이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신분과 체면을 핑계로 저지른 죄악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억지 혼인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더 큰 힘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하여 수많은 고을을 떠돌며 전해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흉몽이 되고 정성으로 지킨 마음은 달빛이 되어 길을 비춘다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